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계명이죠. 그래서 사실 부모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모.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율법의 원리적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론적으로 살핀다면 이 부모는 뭐 교회 안에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어른들을 다 통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본래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부모를 공손하게 받들여 모시라는 뜻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이 아주 기초죠. 이웃 사랑이 아주 기초예요. 10계명을 두 파트로 크게 나눠 보면은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1, 4계명은 수직적, 5, 10은 수평적. 그런데 이 수평적 관계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후반의 첫 계명으로서 뒤에 나온 모든 계명들이 아주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아주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맞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가정인 거죠. 가정의 질서가 아주 기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는 최고의 이웃인 거예요. 최고의 이웃.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시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이웃은 부모인 거예요. 부모.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기본 원리들이에요. 10계명 후반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다. 그러니까 10계명의 4계명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복되게 운영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시작을 가정으로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의 명령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고 그것에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 가정은 모든 사회의 근간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아주 기본 전제 조건이 될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관자로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 자체를. 그래서 부모라는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생명만 유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나님으로서 대리할 권한도 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을 인간의 부모에게 주심으로써 부모가 자녀들한테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공경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교육시키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부모한테 권위와 책임을 주셨죠. 그랬을 때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그런 권한과 그런 책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목적은 하나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키워가라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섬겨라. 그래서 부모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내라.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의 고민과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랄 것이냐 아니냐, 잘 먹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것보다 이 사람이 신자로 교회의 성도로 잘 자라날 것이냐 아니냐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며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전하게 권위를 잘 사용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죠. 자녀.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다 자녀네요. 한 분만 자녀이며 부모죠. 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양육할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로의 권한이 장로에서 내려와야 돼요, 원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 자녀가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을 경우에 죄가 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서인이 선유가 사춘기를 지나서, 사춘기 때는 괜찮아요.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문화상에서 성인이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신앙을 저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지막 그 목회를 그만둘 때가 그때라고, 목회의 자격?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저도. 서인이가 20살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포하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요. 서인이 지나서 선유도 마찬가지. 선유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아서 선유는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줘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이제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죠. 자녀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님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항상 존경할 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공경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모가 이런 데 해야 됩니까? 저런 데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전에 일단 부모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키워냈다면, 이 정도까지 컸다면, 여러분 그만큼 키워내셨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작용할 거예요. 크게. 그 시작을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공경해야 할 가치가 있고 공경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생각보다 어린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모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 대들고, 머리 좀 크면 머리 좀 컸다고 대들고, 응? 20대 성인이 됐으면 내 의견이 있고 내 삶이라고 대들고, 이런 거죠. 이렇게 살잖아. 근데 안 된다.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 신앙의 문제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기에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한에도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게로부터 배워서 시작해서 사회 안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해 순종하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하나님께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야. 그가 창조주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이제 불순종하며 가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주 심각해지죠. 네. 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통치와 순종에 대한 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야. 뭐 뒤에 가면 또 얘기해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애들을 여기까지 키워보니까 감사해야겠더라고. 일단은 감사해야 돼. 이 정도로 키워낸 거예요. 감사.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감당한 수고와 희생, 베풀어준 사랑과 섬김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어보기 전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순종 오래 사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실제로. 근데 실제로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의 유익이 크다. 크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고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정상적인 걸 상정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부모는 자기 인생을 비춰봐서 자녀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좀 더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르치고 또한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 되는 조건이기도 할 거야. 사실 잘 될 거야. 그래서 장수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번에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잘 사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추게 되는 거야. 잘 사는 곳 더 갖추게 될 거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면은 복이 진짜 더 많이 오나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죠. 왜냐면 성도인 부모가 자녀들을 신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에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게 되고 습관을 들이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로 살게 되고 교회의 한 자녀로 살게 되고 그러면 교회적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했을 때. 그럼으로써 순종하면서 사는 게 되게 자녀들한테도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 제가 우리 서인이와 선우한테 뭐 가르칠 때
불신자로 자라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먼저 경험하길 원할 것이고 그거에 순종한다면 교회로서의 복된 삶을 더 빨리 살게 되겠죠.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임, 자연스러운. 그럼 가정이 깨져가기 때문에 이게 항상 잘 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정이 많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시대가 받아들여 가고 있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가정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혼 가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한부모 자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가 이게 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 깨져나가고 이러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생각 자체가 무너지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 권위의 문제가 상실되고 이게 정말 교회적으로는 되게 큰 문제로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단위가 무너짐으로써 그 기본적 단위의 복을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적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세대 가운데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서 종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확장해 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권위의 문제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을 일반적 권위의 문제로 확장해 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시작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가정에서의 관계죠.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권위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도 제5계명을 일반적 권위의 문제로 확장시켜 놓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시면 권위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를 일반적 권위의 문제로 확장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방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적 차원에서 이미 회복된 백성에게 권위의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가 우리의 죄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사실은 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을 죄라고 여기는 거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권위와 순종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중요한 원리로 가져오신 것. 그리고 이게 부모와 가정의 원리부터 시작되어서 일반적 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세 개 기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권위를 공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삶 속에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것에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러다가 또 책임을 맡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에 순종하며 윗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아랫사람으로서의 섬김에 대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권위가 있고 복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냐? 근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권위를 주어진 자는 권위를 갖고 행패를 부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행패를 부리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피차. 성경의 권위는 항상 피차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도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권위를 시행하는 거고, 그 아래 있는 사람도 책임을 갖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제5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이 5계명을 성취하심으로써 이게 우리한테 실현된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시대의 흐름은 권위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싫어하는 시대와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타락한 인간은 죄된 본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죄된 본성이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분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반대해요. 권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다른 이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뭐 이런 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싫어합니다. 권위의 타락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죠. 권위가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패한 권력의 피해만 좀 당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참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상이 지금 이런 시기를 좀 막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러면 뭐가 싫으냐면 교회가 싫을 거야. 교회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냐? 라고 할 때 성경의 권위도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위란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못 배워가고, 그래서 믿음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권위를 부정하고 자율성을 추구한대요. 질서의 붕괴와 급속한 산업화,
뭐 사회 급변이 이제 가정이 또 해체되고 세대 간의 갈등과 불연이 심화돼서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실 우리도 그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뭐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싫어요. 설명을 해달라. 뭐 나는 싫다. 왜 이렇게 말을 따라야 되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교회의 권위 자체도 인정을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는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주되심을 믿는 거야. 주되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우리한테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아니 세상에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약해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의 폭이 떨어지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주되심 논쟁이란 신학계에서 있었어요. 신학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 되시지만 주인은 아니시다. 이걸로 신학계가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었어요. 미국 신학계에서. 이걸 우리 주되심 논쟁이라고 해요. 이럴 때에 이런 것들이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하고 어, 나만 생각하는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신앙도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중심이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 나를 구원해줬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런 것에만 돼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실제로 주되심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니다. 이것도 권위에 대한 문제로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주가 되시며 권위를 가진 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질 때 막, 나는 권한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자기를 희생하며 참된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시고 본이 되신 거죠. 본이 되신 거죠.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되심을 갖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먼저 권위에 대해 순종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제5계명을 성취하는 교회는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야 되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갖고 있고 성도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면서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교회는 몸으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권위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 목회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서 목회자의 결정에 교회의 치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는 목회자와 장로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위가 실제로 목회자와 장로들한테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직분자들한테 다스리도록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5계명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모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함으로 5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갖는 것은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게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할 책임이 있듯이 교회가 교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있을 때 교회 어른들로부터 뭐예요? 성도의 삶, 교회의 자녀, 신앙의 삶을 보고 배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자녀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그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막 헛소리하면 안 돼.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뭐 너네도 커서 알게 되겠지만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리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떠한 삶인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갈 수 있게 그래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애도 낳아야 돼요. 아기도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그 신앙을 전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돼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해요. 신앙은 부모 공경을 통해 전수되며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를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잘 가르쳐야 그 사람이 신자로서 잘 서 있어야 자녀들을 신자로 키워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는 게 실제로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해 가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교회에서 세워주고. 교회의 윗세대는 책임지고 신앙을 전수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잘 배워가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이렇죠. 어른들이 좋은 얘기를 잘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듯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많은 세대가 모든 세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가르쳤을 때 옛날에 저는 그 3대가 같이 있는 교회들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응?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성인이 됐어. 응? 그 애가 또 밑을 가르치고 편하게 부모 세대가 너도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응?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데 벌써 애를 낳구나. 응? 주의 자녀를 잘 키워라.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교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세 집단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일생 동안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도 처음이라 실수를 하지만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잘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야.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의 평안과 자녀와 아내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복종한 가정을 잘 돌보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와 목회자에게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통치를 대행하는 직분으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으니까 목사와 장로는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와 장로는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지, 더 열심히 봐야지. 가르칠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신앙 정수를 할 책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국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려고 세워진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국가를 통해 악을 처벌하고 무정부의 상태의 혼란을 막으며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국가 질서가 잘 유지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평온한 가운데 교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어떠한 국가도 국민과 국가가 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국가가 망할 것을 결심을 하고 국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죠.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국가도 정의를 추구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의 법을 지키고 투표를 해서 뭐요? 국가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임기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따라가죠, 실제로. 뭐 그게 이상하고 뭐 그래도 욕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너는 그러네, 나는 안 할 거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그건 어기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뭐 더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더 고민하고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성도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권위를 가진 가정의 권위도 있고 교회에도 권위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관을 맡게 돼서 기관에도 권위를 갖게 돼서 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주어진 권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럼 잘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기 위해서 힘써 가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해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5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5계명의 실천의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임을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세상의 권위에도 집안의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